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지요? 주의 전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지요? 우리 태임 목사님 우리 밤새도록 이어가서도 못 주무시고 또 그래도 주의 전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절 암송해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다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13개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예배 시간은 1시간 반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하셔서 어떻게 1시간 반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시고, 마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자기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중국인 대만에 있는 교회든지 다 다녀봤지만 그 가운데 전 교인이 예배 시간에 성경절을 다 암송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다. 전 교인이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볼 때 가장 큰 축복이다. 통역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복 받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translate for you? It's not translate. 뭐가 안 돼요 지금? 뒤에서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귀 자기 이름을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머리둥절해서 지금 빼라리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무슨 유행인가 지금 한참 긴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저기 마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귀가 또 나오네. 무슨 제안을 했냐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52개의 기억들을 다 외워서 이걸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52개의 기억들을 외우면 언제 외울 시간이 있느냐. 그러면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은 돼야 된다. 그랬더니 마귀 저한테 더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 하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하자. 그래서 12월 마지막 31일에 온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앞에 딱 나와서 52개 2개의 예역들을 다 외우면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외우는 사람, 중국말로 외우는 사람, 한국말로 외우는 사람, 이거 다 외우면 어떻게. 그래서 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52개 계획들이 언제 다 외운다고요? 12월 31일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것이 11시 반, 12시가 되든지 좋고, 좀 일찍 해서 9시든 7시든 좋고, 성교 영신 예배 때에 52개의 교육들을 다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적어도 1시간 반의 예배 시간을 주셔야 돼.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 때에 함께 메모라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때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됐어요 이제? 예, 그러므로 지금부터서 아직도 통역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예. 자, 그럼 우리끼리 빨리 이제 암송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 암송도 준비됐지요? 첫째, 둘째,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첫째는 뭐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는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됐어요? 함께 다 암송하십니다. 관계사님 열심히 따라오세요. 지금 밀리면 이제 1, 2, 3개 다 해야 되는데 한 번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셔서 밀리지 않도록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26장 24절로 26절. 예,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요? 네, 여러분 말씀을 가장 가속해서 반복하고 말씀 속에서 함께 있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님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안 하시면 13개 계속 못 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4개를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제가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이 52개 다 하실 수 있지. 52개 다 우리 교회는 하셔야 되는데 52개 다 하려면 내일주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기도하시고 계시록 1장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또 감동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영어로 뭐 됐어요? 맞게 썼어요? To my lovely one. 사랑하는 그대에게라고 한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아마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했던 계시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은 특별하게 유대인의 문학 중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꾸인데, 대꾸도 어떤 대꾸다? 교차 대꾸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이 써먹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어요. 교차 대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잊어먹어요. 가야 좀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아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을 펼쳐 놓으면 뭐가 보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딱 펼쳐서 읽고 나면 계시해 준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딱 보여야 된다. 그래서 장차 될 일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다. 교차 대꾸법이니 계시니 예언이니 참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우리 수준에서, 신학자들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4절에는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하노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다? 편지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다? 또 예언이다. 예언의 말씀, 예언이다. 그래서 편지고 예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지고 예언이다를 우리 수준에서, 신학자들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 딱 맞는 말이 뭐가 있을까? 편지고 그 편지 속에 예언이 들어있다. 그게 무슨 편지예요? 편지 속에 예언이 들어있는 편지? 예언서? 그걸 신학자에 하는 편이고, 편지 속에 예언이 들어있는 편지가 뭐냐? 그게 바로 연애 편지다. 무슨 편지요? 연애 편지.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이 뭐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 어떤 형식이다? 연애 편지의 형식이다. 연애 편지 써보신 분? 이 사람 많이 썼어요. 그랬을 것 같아. 최이사님은 더 많이 썼을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많이 썼을 것 같아. 연애 편지 쓰는 분은요, 연애 편지를 쓸 때에 누가 많이 썼는지 모르지만 연애 편지를 쓸 때에 간단하게 한 장 쓰면 돼요, 안 돼요? 많이 써야 돼요. 여러 장 써야 돼요. 최소 2장은 써야 돼요. 그리고 연애 편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이 연애 편지라면 한 장 써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몇 장까지 썼어요? 연애 편지, 요한계시록 연애 편지는 몇 장까지 있다? 빨리 보세요. 몇 장까지 있는지.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22장. 연애 편지는 한 장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우리 인간, 우리 수준의 연애 편지는 최소 7장은 써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수준의 연애 편지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연애 편지를 몇 장까지 썼어요? 22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되어 있다? 22장. 그래서 연애 편지는 길게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연애 편지를 써봐서 아시지만 연애 편지는요, 많이 7장, 8장 써도 그 내용이 어때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뭔 얘기가 반복돼요? 뭐 연애 편지 써보면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뭐라 그래도 몇 가지 뻔하잖아요. 주제가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다음에 뭐라 그랬고, 뭐 있나 또? 예를 들어요. 뭐 제가 많이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하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오냐?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언제 간다. 내가 꼭 간다. 그게 뻔해요. 그렇죠. 세상에 어저께 가서 봤더니 거기 벽에다가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놨더라고요. 그 어떤 사진이냐 물어봤더니, 중2 때, 군대 중2 때 와가지고, 약혼식 끝나고 딱 둘이 찍은 사진이래. 그러니 약혼식 끝나고 중2 때 다시 또 배 타고 갔으니 얼마나 연애 편지 많이 썼겠어요. 그 연애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내가 꼭 간다? 가면 뭐 한다? 가면? 어디 가지 말고 가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내가 꼭 간다. 가면 뭐 한다? 그 다음에 연애 편지 약혼한 다음에 가면 결혼한다. 이게 연애 편지 핵심이야. 그렇죠?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곧 간다. 그 다음에 뭐요? 결혼하자.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연애 편지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길게 써도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는 어떻게 한다? 내용이 길어서 7장, 8장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연애 편지는 길어서 22장이지만 반복한다. 반복해요. 연애 편지는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반복되어 있는데 반복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다르네, 수준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예요? 7. 다른 교인들은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66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7이라 그러잖아. 우리 정순계 집사님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7. 왜 7이 이렇게 중요한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60번이나 나왔대요. 666 여러분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666이 중요해요? 아니면 60번이나 나온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이 요한계시록을 반복했어요.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 대접으로 상징한 7 재앙. 이 7이라는 숫자로 사건을 만들어서 다 반복을 했습니다. 왜 반복을 해요? 이거는 뭐기 때문에?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연애 편지가 내용은 길지만 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연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연애 편지 속에서 핵심 내용이 뭐다? 첫 번째는 뭐다? 연애 편지?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한 다음에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한다? 곧 간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뭐라고요? 곧 간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어떻게 하겠다? 함께 살겠다, 결혼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을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다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신부가 어떤 옷 입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여러분 신부 때 어떤 옷 입어요? 하얀 드레스 입지요. 그러니까요, 신부가 입는 옷을 내가 보기에 때 너가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연애 편지 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연애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데리러 갈 텐데, 내가 속히 가면 너를 함께 결혼할 텐데, 너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로서 나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살아요? 내가 마련해 놓은 새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게 연애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요? 신부가 그러면은 나는 하얀 드레스 안 입고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핑크색 드레스 입겠다. 이렇게 하는 신부 있어요? 있어요? 신부? 그런데 그러면은 신랑이 연애 편지 쓴 사람이 너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나 함께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부가 이건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 편지 관계에서는 신부가 스스로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거고, 신랑도 신부에게 하얀색 드레스를 입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같이 뭐와 같은 것이다? 연애 편지 같은 것이다. 연애 편지 속에는요, 그 속에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래 일에 대한 일이 들어있어요. 연애 편지 쓸 때에 항상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편지를 쓰면 내가 꼭 가면 어떡한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혼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연애 편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연애 편지인 이유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꼭 가서 어떻게 하겠다? 결혼하겠다. 맞아요? 요한계시록 연애 편지 같아요? 이 연애 편지 쓸 때는요 절대로 남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안 씁니다. 연애 편지 쓸 때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준에게. 막 다른 말 했어요. 그대가 보고 싶소. 이렇게 써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준이나 희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는 반드시 나와 나 사이에 아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입사님 준 그리고 썼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잊어버렸지? 다 잊어버렸지? 예. 연애 편지는 너와 내가 아는 방법으로 써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써도 상대방 다 알아들어. 희 그러면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나한테 쓴 거구나 하고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징들은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 상징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는 다 이해가 돼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 보내는 하나님이나 받는 7개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야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사이면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상징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 속에 마치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에 뭐라 그래요? 함께 있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냥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이렇게 하면은 무드가 안 생겨요. 무드가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좀 더 연애 편지답게 무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달빛을 당신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달빛이 되어 당신의 발 앞에 함께 있고 있어. 이렇게 해야 그게 뭐가 돼요? 연애 편지야. 그런 연애 편지의 내용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그 17별을 들고 내가 그 발밑에서 나에게 함께 있다 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를 읽어야지만 그리고 그 연애 관계로 이해가 돼야지만 그 표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하고 함께 있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내가 곧 속히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속에 있는 사랑의 편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요? 그 속에는 뭐가 보이기 때문에 사랑의 연애 편지가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줄줄이 상기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심정, 너를 속히 데리고 오고 싶은 심정, 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 함께 결혼하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싶은 심정이 연애 편지의 심정으로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걸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고대가 되고 함께 살고 싶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다. 엘렌 G 화이트의 말이 딱 맞아요. 그렇죠? 이 사랑의 연애 편지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교육된 것을 지킬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연애 편지 읽어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행복했지요? 연애 편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연애 편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써주신 연애 편지를 읽어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지금은 다 시간 지나서 뭐 연애 편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제가 많이 써준 편지 다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 과거에 써준 연애 편지 찾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 최지사님처럼 기억도 안 난다고 내가 준이라고 썼는지 희라고 썼는지 문준희 맞아요? 희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말고 지금 써준 연애 편지를 보면서 기억을 다시 하시라고. 누가 써준 연애 편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써준 연애 편지를 보시면서 다시 기억을 하시라고. 연애 편지 읽을 만한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 3절에 이야기한 복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의 헬라어적인 의미에 의하면은 그 이야기는 행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할 것이다. 연애 편지 읽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연애 편지 읽는 거 듣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 연애 편지만 훔쳐봐도 행복하더라고.
친구에게 온 연애 편지 옆에서 같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더라.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있는 연애 편지 제가 많이 읽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어도 내가 마치 연애하는 것 같아. 그러니 그 연애 편지를 읽는 자나 그 연애 편지를 듣는 자나 행복해요. 행복해. 그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면 편합니다. 연애 편지 읽고 연애할 때에 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뻐진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왜 이뻐져요? 연애하는 경험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뻐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를 읽고 그 연애 편지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예뻐지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꿔지고 싶어서, 내가 지키고 싶어서, 복 받으려고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애 편지의 그 심정이 느껴지고 연애의 감정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뻐진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뻐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엘렌 G 화이트 표현에 의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애의 편지의 감정으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왜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지고 닮아지고 연애하는 기분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연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게 다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연애 편지예요. 누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요한이 보낸 게 아닙니다. 요한의 심정 연애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요한은 그 연애 편지의 그 원저자에 대하여 대필한, 요즘 연애 편지 쓸 때 대필도 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연애 편지 많이 써준 경험도 있어요. 제 친구들 연애 편지도 제가 잘 써줬어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대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필해 줄 때에 자기 걸로 안 써요. 누구 걸로 써요? 그 대필해 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을 다 이해해서 그다음에 그 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다 이해해서 대필을 해 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필을 다 해주듯 거기다가 문학적인 수식과 거기다가 은유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줘요. 그래야 상대방이 감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원저자가 아닌 이유는 대표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대표해줬습니까? 요한의 편에 의하면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자기가 본 그것을 그런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다 누구 거예요? 대표해주는 원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원저자. 그걸 자기가 다 보고 자기가 듣고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저자인 사랑을 그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서 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원저자의 사랑을 듣는 우리 모두들은 다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전해줬구나라고 듣는 겁니다. 원저자가 누군지를 딱 여기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원저자가 누군지를 4절부터 이분이 바로 원저자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는데요. 아시아에 7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야, 요한 전에 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전했던 사람들의 그 교회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에도 등장하고 바울도 등장하죠. 에베소. 골레소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요한의 에베소에 아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요한이 특별하게 한 이유는 그것이 연애 편지의 형식을 갖춰가기 위해서. 연애 편지는 뭐라고 해요? 상징과 은유와 반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건 특별히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교회를 뽑아서 여기가 뭔가 그 너와 나 사이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7교회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 7교회를 뽑을 때 그 7교회가 각각의 교회의 특징들이, 그 교회의 특징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의 모든 경험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뽑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7교회, 특별하게 뽑은 그 7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징들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7교회를 뽑았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7교회가 그 지역을 딱 봤더니 어떤 지형이에요? 그 위치가 딱 놓여있는 위치가 밤모섬에서 딱 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느는 것처럼 그 7개 교회의 위치가 촛대의 모양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7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7개의 편견하고 듣는 사람은 그 모든 의미가 다 이해가 돼요. 야, 하나님이 7교회만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신 이야기구나. 그거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7교회가 지역을 딱 봐도 거기에 7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그러므로 7교회에 편지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그 순간부터 뭐가 느껴져요? 거기에 연애 편지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랑의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냈어요? 4절. 요한은 대피를 했고요.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지금 요한은요, 지금 이 사랑하는 이 연애 관계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연애 편지를 썼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사랑의 편지를 썼는가? 자기는 대필해 줬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좀 대필했는가? 누가 누구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주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시다. 사랑의 편지를 쓸 때는요, 연애 편지를 쓸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알고 있는 것을 자꾸만 기억나게 해줘야지만 그게 연애 편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억나고 경험하게 해줘요. 아, 너가 나와 함께 그때 떡볶이를 먹으면서 있었던 그 맛 기억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다시 해요. 그걸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와 나 사이가 어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그분과 우리들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7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밀접하게 알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너와 나가 어떤 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연애 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애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애하지 않았냐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이와 편지를 받는 대상 사이에도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연애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연애 편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 보고 알고 있는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것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22장으로 되어 있고 404절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8절은 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거나 표현하거나 상징하거나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연애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4절의 말씀 가운데 몇 절이? 278절이라고 하는 70% 이상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70% 이상을 잘 알고 있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레슨 가운데서 다시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걸 쉽게 기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그냥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표현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얘기예요. 1장 8절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다. 이것도 그냥 요한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맞아.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스스로 계셔서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시야.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어? 나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맞아. 그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 이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연애 편지 형식을 썼어요. 이해가 돼요? 예, 이제 누가 썼든지 이해가 돼요? 누가 썼다고요?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쓰셨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보좌 앞에 7영 이분이 쓰셨어요. 보좌 앞에 7영 이 말을 딱 하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7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에? 구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시작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성령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구약적인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은 7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7영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건 또 내가 다 못 내우니까 또 보고 해야지, 저도. 이사야 11장 2절에 7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11장 2절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건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7 이름으로 언급된 이 신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을 가리켜서 7영이라고 불렀을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7이라고 하는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건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7영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구비마다 필요할 때마다 지혜로, 지식으로, 경건과 모략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처음부터서 지금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구비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경건함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는 그 7가지의 역할을 완전한 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연애 편지 읽으면 합니까? 연애 편지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이해가 됩니까?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5절. 또 한 분 더 계시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있어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도요, 신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들 해봤잖아. 어디 나왔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또 구약적인 겁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연애 편지처럼 기억났던 것들을 다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죽었다가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분, 이 세 번째 중 한 분.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완전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첫 번째 표현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됐어요. 충성된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인. 헬라적인 표현에 의하면요, 그냥 막연히 보고 본 거를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헬라적인 표현에 의하면요, 순교했다 그 말입니다.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 가장 위대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를 위하여 순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죠?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알려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충실하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충실하게 알려주신 그 장면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순교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증인이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실한 증인으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면요, 그렇죠? 거기로 끝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충실한 증인이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난 자, 산 자가 되셨습니다. 살아나신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충실한 증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산 자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막하고 이야기하는데 막이 저한테 그래요. 성경 가운데 죽었다가 산 자가 9명이나 있답니다. 성경 보면 사실 그렇게 많아요. 그 살려던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다 하면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살렸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죽었다가 산 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고서는 먼저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난 자. 이 의미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죽었다가 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특별하다 그 말입니다. 왜 특별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9명의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산 자인데 그 죽었다가 산 자는 우리를 역시 죽었다가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은 죽었다가 살았을 때 특별하지 않아요. 왜요? 또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산 자를 표현할 때 먼저 난 자라고 한 이유는 그분이 먼저 나서 그 다음 우리까지도 죽었다가 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죽었다가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미 속에는요, 지금 우리가 죽었다가 산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산 자다. 내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는 바로 어떤 자다? 산 자다. 우리가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살리셔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가 내 사이가 뭐라 그래요? 형제다. 저한테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없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더 가지도 못했어요. 이 세 분이, 그렇죠? 이 세 분이 뭘 보냈다고요?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러니 그 세 분의 심정이 그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요한의 시대에 7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심하게 어렵게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안에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예요.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이 로마의 정치 아래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종교적으로도 아주 왜 정치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냐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정치에 의한 종교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반모섬에 가 있을 때 도미시안 황제 때에 그 황제가 가장 강력하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황제를 숭배합니다. 신으로 숭배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하는 순간에 어떨 수 있다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판가름을 나는 생각이라고요.
정치적으로. 이 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세기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해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을 쫓아냈어요. 그러므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허락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되지 않았고 해당에서도 안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으로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가 아주 부패하고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그래서 로마에 관한 글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신전에서 제사할 때의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방법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신전 예배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으려면 구별돼야 됐습니다. 문화적으로 구별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다르다. 너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거는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숨어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숨어 살든지 어렵지요. 고통을 당하죠.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애 편지를 줄 때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돼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잘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세 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4장 5절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랑, 연애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썼지만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 말입니다. 연애 편지를 쓰면서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요. 지금 이 세 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핍박 속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들에게 처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전율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나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라고 편지를 보내왔으니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편지가 읽고 싶겠어요? 편지를 읽는 구석구석마다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러면서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로부터 내가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다 지나버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파트 3도 1절부터 8절까지야. 거기 아주 중요한 그 연애 편지의 핵심이 거기 진수가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하는 연애 편지의 진수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진수를 읽지 못하면 연애 편지를 읽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수는 또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그 다음에 진수는 뭐예요? 내가 구름 타러 오겠다. 이게 연애 편지의 진수야. 이게 연애 편지의 진수. 이 진수가 느껴져야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대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를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의 요한계시록이 읽어져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연애 편지를 읽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 분 하나님이
그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연애 편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절절히 우러나오는 연애 편지의 그 아름다움이 사랑이 그 속에서 느껴지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게 싸우니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